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겨울에 오늘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늘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솜털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단에 불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에서 추격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기적의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윗이가 막사에 가니까 보초병들도 전부 다 코를 드르렁드르렁. 아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진영에도 아비새와 사울이 코를 드르렁 걸고 있어요. 자, 2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제히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적군이다 간첩이다면 다 깨나잖아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영혼의 수면제를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이 코를 드르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골에서 개구리 한 300마리만 개골개골해도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요. 아니, 시골에 가도 꼭 무슨 지난번에 어디 대천인가 갔는데 어디 왜 바닷가에다 방을 얻어줄 줄 알았더니 방이 없다고 중심 시내에다가 방을 얻어주는데 답답해서 못 자겠더라고. 개구리가 울고 숫국새가 울고 그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언젠가 지리산에서 잠을 자는데 문을 여니까 개구락지 우는 소리가 얼마나, 일부러 문 열어라! 개구락지 우는 소리와 함께 잠을 자겠다. 개구리 200~300마리만 소리를 질러도 막 소리가 시끄러워, 귀가 시끄러운데 3,000명이 코를 드르렁 거린다 이 말이요. 드르렁 거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그냥 걸어가서 물병을 가져오고 꽂혀있는 창을 가져와도 아무도 몰랐어. 참, 이걸 뭐라고 하냐, 미라클 슬리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제히 잠을 자거라. 하나님 다 자기 하니까 다 졸아본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가니까 2초 컷이래. 2초 컷. 딱 누우면 옛날에는 10초 컷이었는데 요즘은 2초 컷이래요. 안 믿어줘. 하나 둘 하면 바로 잠들네요. 이야, 참
김 교수님이 그렇게 잠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분은 딱 우리 유재원 집사님 2초 컷이래요. 아이샤 10초 컷이겠지. 근데 아니래요. 박은정 집사님이 아니래요. 2초, 잘하면 3초. 이걸 뭐라고 하냐? 미러클 슬리핑. 이야, 난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나? 그래 내가 주여 이 집에 잘 자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왔어요.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잠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2초 3초 크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미러클 슬리핑입니다. 하나님께서 2초 3초 만에 10초 안에 3,000명의 군사들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다 채워버린 거예요.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추격자가 아니라 뭐요? 구원자가 되게 한 거예요. 창을 들어서 사울을 그냥 찍어내리면 바로 죽어요. 예, 동시에 아브넬까지 여러분 다 찍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추격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야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난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하며 얼마나 회개하고 다윗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5절 또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예를 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이렇게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의 말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아마 하길레산 꼭대기에서 부하들과 함께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가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너의 마음을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룰. 나약한 게 인간입니다. 참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되었을 텐데 다윗이가요 나발의 아내 아비엘갈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 다윗이가 어느 한순간 편안하게 살았어요. 네. 근데 편안하게 살았으면 됐지. 갑자기 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괜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 언젠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또 포위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나는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을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옛날에 블레셋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서 계피 받잖아요. 그런데 또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하하, 참. 아기스 왕, 가드 왕, 세상에 그것도 저 골리앗이 태어났던 고장 아닙니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좀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고을에다가 다윗을 안식하게 해주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아주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식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모처럼 1년 4개월 거의 뭐 반년 동안, 아니 반년이 아니죠, 1년 반 동안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27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더더구나 다윗은 그의 지혜로운 처세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안한 세상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의 삶에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바로 아기스 왕은 다윗이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윗은 묘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 왕으로부터 출전 준비를 하거라. 가지고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일개 하나의 어떤 뭐랄까 군단 부대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함께 공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안 죽였어요. 근데 지금 사울과 함께 대항하여 전쟁을 하라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부리며 화살을 쏘라니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장군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옛날 가드 사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 아닙니까? 저놈은 사울을 피하여 잠시 이곳에 온 것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 저놈들은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출전 명령을 취소시킵니다. 다윗아, 나는 너와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내 장수들이 반대하는 걸 어떡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거라. 그러면서 다윗을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안 싸워도 좋으니 시글락에 가서 편안히 쉬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 다윗은 자기 신복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개털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쾌한지. 지금 자기가 의심받고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리고 장군들에게 장수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자기가 제거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요. 자,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불길한 마음으로 이제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군사놈들이 말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 부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윗의 아내 아비갈과 아히노암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은 다 불태워졌고요. 3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기가 막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다윗을 따랐는데, 사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다윗을 따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결과가 이러냐 이 말이죠. 엉엉 울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자, 30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러나도 절망했는데 또 절망이야. 야, 참.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우리 가족 물려놔. 내 마누라 내 자식 살려놔. 자, 30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의 심장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비가일과 이노암이라는 두 아내를 자기도 뺏겼어. 자기만, 여러분, 지들만 뺏긴 게 아니라 나도 뺏겼어요. 지금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이 배신을 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비참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쓰라린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저 절망의 골짜기에, 그 싹싹한 아비가일, 그 이후에 아히노암을 얻었거든요.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은 안 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다라만 얘기 나오죠. 얼마나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이 이렇게 온단 말입니까? 주님, 진짜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내가 다윗이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시험 걱정 없는 결혼,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인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 어찌하니.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파멸의 늪에 빠졌는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며,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저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고 아히노암과 사랑에 빠지면서, 여러분 참 다윗은 지금 기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온통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때에,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에 잡혀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사람, 이때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부하들이 어떠한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과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아마 이런 행동은 절대로 여러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염려가 되고 혼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보세요.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아니요, 기도에서 얻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내가 숨는 것이 상책이로다. 참,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던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장수들이 반대하고 부하들이 반대해도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 생각한 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잘 되고 아무리 만사형통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실패로 가는, 더 큰 낭패로 가는 하나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실패이고 패배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삶은 폭풍전야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잡혀가며 가옥이 불탔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단 1초라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일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일이 잘 되는 거,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행여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됩니까?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그냥 교회 안 나가도 일만 잘 되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신방 가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일만 잘 됩니다. 여러분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시간이 실패의 시작이요, 영성에 죽는 바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가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다가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앞에 등장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왔을 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가 얼마나 용맹하였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적어도 골리앗은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향하여, 아니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참, 왜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갔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고 나면 다음 형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또 형제가 나오면 또 그놈을 죽여. 그래서 5개를 가져갔다.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여러분 참 이렇게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며 나갔던 사람이요, 십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잡혀서 하마터면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 다윗이, 참 그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낙한 죄를 드리고 내가 자원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울의 진영에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3,000명의 모든 군사들이 다 코를 드르륵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창을 가져오고 여러분 물병을 차고 왔던 그런 기가 막힌 확신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고 다윗이가 분명히 고백하고 경험했고 믿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일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신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여기 다윗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있다가는 사울이 나를 또 죽이러 올 것 같네. 이런 공연한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갔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파도가 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풍랑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어디로, 상황으로.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전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면 어찌하스케 라고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마지막 남은 몇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새해를 누리시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은 세 번째로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블레셋과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그일라 땅을 노려갈 때도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글앗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타협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모두 거짓 평화였다는 사실, 폭풍전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타협함으로 얻는 잠시 동안의 평화는 철저하게 거짓된 평화였다. 근데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성이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짝짝꿍이 되고 타협을 해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점차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영성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영성 거의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요, 성과 속을 너무나 구별했습니다. 너무나 구별했어요. 예.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현필 선생이라고는 맨발의 성자가 있어요. 맨발의 성자. 예. 여름에도 맨발의 성자만 이해가 되는데 겨울에도 맨발로 눈밭 위를 얼음 위를 걸어다니면서 동양구구를 해가지고 동강원에 그 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내가 한 끼 먹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끼 굶는다. 본인은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면서 애들을 다 먹이고 살렸던 사람. 참 너무나 자기는 가정생활하는 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부인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우리 헤어져서 살자. 그래서 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해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기존교회가 조그마한 부조리가 보이고 조그마한 부패 현상이 보이면 막 그 이연필과 동시대에 살았던 오방 정종 목사 같은 사람, 이 썩은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부패한 교회들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청빈하는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나? 나도 그런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왜 아내를 버립니까? 그래서 오방 최홍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버렸어요. 합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을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한센 환자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니, 한센 환자들의 아버지도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철저하게 초대교회 영성은 성과 속을 분리하였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육은 무익하다며.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인다고. 예. 참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각오가 하나 불러도 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 가끔 이따금씩 이 겨울이 되니까 말이에요. 뭐 국화 꽂혀버린 겨울뜰하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아니야 찬송해야 돼. 예, 나도 여러분 시인이고 나도 여러분 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런 음율이 내 안에 흘러갈 때가 있어. 아니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정금이 겁없네. 예. 초대교회 영성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참. 예,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철학가인 유영모 선생이 광주역에서 내려서 이연필 선생과 걸어가는데 이연필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온 몸에서 온 얼굴에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영혼의 햇빛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라는 이름을 유영모 선생이 광주는 그냥 광주가 아니다. 빛골이다. 이연필 같은 선생이 있어서 빛골이다. 예. 그리고 그 빛골이라는 말을 함석헌 선생님께서 계속 그 말을 풀어서 여러분 광주하면 빛골. 그 빛골이 왜 바로 오방 최홍정이나 이세종이나 이연필 선생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그 영성은 뭐냐? 주일날 라디오만 들어도 죄를 짓는 줄 알았어요. 텔레비만 봐도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성과 속을 확실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드라마도 보잖아. 그냥 막 유튜브도 보잖아요. 막 게임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일락과 쾌락에 빠져서는 않는다 이 말이요. 세속화와 타협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비난받은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결국 비난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세상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여야 된다. 이거 여러분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속과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 성과 속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는 개척해야지요. 그래서 좋은 노래도 만들고 뭐 좋은 시도 쓰고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양극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너무 속에 속한 거,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 이건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블레셋과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성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영성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결한 영성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다윗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서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짝꿍하지 말고 대적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문화를 절대로 여러분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창조적인 문화와 창의적인 이러한, 오늘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오면서 여기 신학교에서 기독교 음악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세상 음악으로 돌아갔다고. 세상 음악도 좋은 곡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세속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자, 다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승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드라마를 봐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시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는가, 어떻게 역전할 수 있었던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